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마련이고, 고난을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듯이 모든 인생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또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 많은 분들이 다들 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피우면 불에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고난을 맞닥뜨려야 하고, 고난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다룰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다루어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즘 또 한국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사람이 참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특별히 한국 사람이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면, 특별히 국가대표 축구팀이 축구를 할 때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설자가 해설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전문적인 해설을 하고, 어떤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선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패스한 그 선수를 향하여서 잘못했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직접 현장에 본인이 뛰고 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관전평 해설을 들으면 정말 전문가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토론토 몇몇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하자고 해서 족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공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만큼 공이 그리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다들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해설을 잘한다고, 관전평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그 경기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설을 합니다. 관전평을 쏟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설을 하고 관전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면서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다른 말로는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긴장해서 그런지 자기 실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독은 그 사람을 연습 때는 쓰지만 실전 때는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경기장 밖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에서 뛸 때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듯이 훈련을 할 때 골을 넣은 것을 골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경기에서 넣은 골을 골로 인정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단순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시련에 부딪히면서 수없이 검증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AD 30년 전후에 후반이죠. 후반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죠. 스데반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스데반 순교 사건을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죠. 그러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서 그 핍박을 받고 옆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돌에 맞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잘 살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시련을 어떻게 통과할까, 어떻게 지낼까, 그것이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사였고,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전화가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잘 견뎌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왜 그때 전화하는지 정말 미치겠다고. 그럴 때는 차라리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그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지 말고 그 어려운 핍박,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먼저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시험은 영어로 트라이얼이죠.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입니다. 즉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유혹들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은 어떤 유혹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오는 시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닌데 외적인 환경 때문에,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사람들마다 다른 시험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정말 겹치는데 겹친다고 설상가상 그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힘들지, 같이 한번 잘 견뎌보자, 그렇게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이 아니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야고보가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련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이 어려움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는 문제인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인 거죠. 이 시련은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너무 힘들죠. 근력 운동을 하다 너무 힘들 때, 그때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근육이 찢어지는 거죠.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 사이에 또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더 강화되는 거죠.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겨내고 지나가면, 나중에 믿음의 근육이 더 생기면 그때 들었던 그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서 두 손으로 겨우 들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그 두 배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반복될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요동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시련을 통과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울어야 하고, 싸면 울어야 하고, 넘어지면 바로 울어야 합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가 밥을 주겠구나라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 가면서 그 정도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 가면서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조금만 더 인내하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를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 더 참지 못해서 문제를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수단인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야,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려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드리려고 할 때 또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왜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문제 자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불안과 염려겠죠.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도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안에 평강,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문제에 집중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그런 증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면 여전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 그 마음이 표출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되지 않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내 생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 말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50세가 된 사람은 50년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수십 년을 그 패턴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바뀐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오래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다음 날을 삶을 결정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본성이 나에게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그 의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결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대로 놔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내 삶을 변화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습니다.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비관적인, 비판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점점 의심이 늘어나고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안에 갇혀서 폐쇄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한참 시끄럽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이 또 많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있죠.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했던 것 중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부정적인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은 병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는 사람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링컨의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교육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불편하니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 거죠. 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더 힘을 모아서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따라가야 할 텐데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지파별로 두령별로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신분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노예로 인한 가지고 있던 피해 의식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피해 의식을 가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그 상처로 인하여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그 백성들까지 패배의식에 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분명히 이 시간들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10명은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 10명의 보고로 인하여서 함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 그 피해 의식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을 붙들면 더 부정적이게 됩니다.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또 부정적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내용, 가나안 땅 보고 온 것이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사실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움직여지도록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실을 넘어서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땅 가운데 있는 거대한 그 거민들을 보면서 그 철병거를 보면서 그 부요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한 그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함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현실을 그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사람, 문제를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염려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문제가 말씀보다 더 커 보이면 말씀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애굽으로 팔려갈지라도 애굽으로 가야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애굽의 가장
부유한 집에서 애굽의 그런 그 행정 관료의 집에서 애굽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 그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왕의 신하들이 왕 옆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청직으로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워야죠. 그 히브리인이 애굽의 그 장관들을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갈 수 있는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스럽게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일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종으로 끌려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아무 소망이 없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의 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쁨으로, 눈물로 재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왜 나만 겪고 있는지, 왜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운지, 이때야말로 감사해야 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야, 이것을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이 시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기쁘게 여김으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어려움들, 고난들, 문제들 오히려 기뻐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